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출애굽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이 모세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 37절과 38절은 스데반이 모세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소개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행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서 소개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7절에 모세를 향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인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보시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소개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렇게 소개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두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물론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지명이 생각이 안 나. 스바가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한 여종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변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모세 위에 이외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방금 3절에서도 이 6절, 7절,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지칭하시냐면 내 종 모세라고 지칭하십니다. 내 종 모세였다고 지칭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꿈과 환상이 아니라 그와 직접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모세가 말씀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달하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삼켜집니다. 모세가 말씀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씀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심지어 땅이 갈라져서 범죄한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고 살아있는,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종종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장과 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제가 살아야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어야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세움받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두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교 나와야 됩니다. 또 목사 안수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는 분명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이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호칭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역하는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를 절대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목회자가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제가 목회자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영역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그에게 직접 말하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는 닮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게 구약 출애굽기 33장의 표현을 빌리면, 34장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 나온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성품과 믿음이 하나님을 닮고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을 닮고 그의 말과 그의 권위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3절 방금 언급드렸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요. 그리고 모세는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을 닮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아니, 목회자의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전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대로 전해지는 겁니까?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 내가 뛰어난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뛰어난 어떤 언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연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해야 할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그 말씀이면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사역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근혜교회 안에 그건 큰 불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모세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39절에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내릴 때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고기 내려줄 때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 재정적인 여유를 줄 때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잠깐 해결해 주면 그건 좋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하는 척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는 거예요. 다시 뭐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애굽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 땅의 풍요였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 땅에서 평안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함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0절과 41절의 말씀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것은 창세기 32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근데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것도 생명도 없는 그 조각상에 불과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요 최근에 그 구례에 참 많은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찮게 이제 구례 수해 복구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구례 지역에 많은 소들이 죽었거든요. 소들이 이렇게 물에 쓸려가 죽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무당을 불러놓고 소위령제를 지내더라고요. 소위령제를 지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의 그 원혼이라고 그러죠. 그 소의 어떤 영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면서 그 앞에서 단체로
절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최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를 그때 다루었었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온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의 그 소수,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요, 그들은 애굽의 군대도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변명과 핑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 강성한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할 거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세상의 안락함이 좋아서, 세상의 안주가 좋아서, 세상의 편안함이 좋아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 40년 생활은 없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애굽에 돌려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적대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추격하다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수많은 애굽의 재정적 또 인적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노동 착취, 그러니까 노역에 처하면서 학대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 이거는 추정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만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그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거부하고 스데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어요. 스데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이고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붙잡을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기회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앞선 사도행전 7장 이 앞선 말씀 37절 38절은 교회의 지도자인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39절부터 41절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죠?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스데반에 설교할 때 그 앞에 모여있는 청중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스데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불행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은 이 백성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부분을 다룰 때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 그들의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동일한 말씀을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바로 42절과 43절인데요.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로마서 1장의 말씀, 방금 읽어드렸던 이 1장의 말씀을 자꾸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을 때 제가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일에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까?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침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 불순종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요, 별과 행성에 관련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의식을 말합니다. 또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자기 자녀, 갓난아이, 아이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또 레판의 별이라고 하면서 이 레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별 형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도 이 금송아지뿐만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 혹은 금송아지 사건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년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는커녕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스데반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스데반을 거절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으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요, 오늘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매일 100만 원씩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어떤 스마트폰 앱 가운데에는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원씩 주는 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깔아서 열심히 10,000보 걷더라고요. 그 100원 받으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명처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에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이 44절과 45절에 갑자기 설교의 주제를 성막으로 전환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갔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다윗의 때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동 예배 처소였죠. 스데반은 성전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고소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주님이 안식할 초소가 어딜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이라는 시간과 또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처소에 국한되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한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한들, 그것이 이곳에서만 끝나버리면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이요, 법당에서 법회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여러분, 무속을, 샤먼을 믿는 이런 그 사람들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신을 안 찾을까요? 찾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정성은 우리보다 더하는지도 몰라요. 굿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근혜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또 직장으로 가시겠죠. 또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이 스데반의 설교, 모세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주님의 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종,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그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고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